오늘은 요한계시록 제가 창세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김춘영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던 말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예쁜 청년들 웨딩 마치 하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저보다 나으시다. 역시 권사님은 역시 이 영안이 정말 있어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속으로 크게 아멘 하고 외쳤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요즘 개인 간에요, 소통 방식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또 편리한 시대가 요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 뜨문뜨문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는 아니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이거 비싸기만 하고 이거 누가 갖고 다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각 사람마다 있고 오히려 전화기는 집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톡이든요, 문자든요, 전화든요, 그냥 번호만 알면요, 번호를 모르고 그 사람 카톡만 있으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 그보다 멀리, 아니면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만큼의 거리가 있더라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단숨에 그냥 그 사람에게 연락이 닿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인 것이죠. 너무나 빠르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더 나은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리와 유익을 보는 것이 당연히 너무나 크지만 너무나 쉽고 빠르게 연결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핸드폰 진동은 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간의 소통의 그 소중함, 그 기다림의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이 소중함을 느꼈던 그 시절들이 분명히 저보다 더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도 전화도 또 삐삐도 이러한 것들도 없는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무엇을 통하여서 같이 소통했습니까? 편지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편지로 소통하셨을 겁니다. 우편이나 편지를 통하여서 거기에 우표를 하나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체통에 넣었던 기억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편지 편합니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사람이 생각한 것을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서 잘 포장한 후에 편지함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끝인가요? 그러면 그 편지가 받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났다 뿐이지 또 배달부가 와서 그 편지함을 수거하고 또 하나하나 분류하고 다시 그것을 나눠서 손으로 배달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건요, 뭡니까? 그만큼 그 일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또 어떤 큰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고 마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편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마구잡이로 편지하거나 지금의 스팸 문자 오듯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던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다른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거기에 가치 있는 것들 또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가치 없고 작은 일이고 의미 없고 급하지 않고 마음 없는 일에 대해서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편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편지를 합니까?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마음과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편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이 초대교회는 언제로 보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90년이나 100년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죠. 이 1세기에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연락을 소통했을까요? 그 시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것들이 건국되던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소통에 대한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라는 게 또한 그 당시에 이 파발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가야 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우체국이나 이 우편 시스템이 좀 있을까라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로마 1세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세워지던 그 시기에 그곳에는 우편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크루스스 푸블리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우편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황제나 관리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결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비싼 값에 그러면 그것을 못하니까 비싼 값에 사람을 사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었거나 또한 목적지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들, 그 교회들한테 보내는 그 편지들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곳에 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있으면 잘됐다. 야, 이 편지 좀 전달해줘.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는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지금의 이런 종이가 있었을까요? 종이로 만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종이도 비싸고 잉크도 비싸서 편지는커녕 무소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1세기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사용했는데 이 재료가 굉장히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쌌다라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크기에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크기의 이 파피루스 종이,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종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데나리온 정도의 값을 치러야만 그것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록은 땅에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항아리에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이 편지를 쓰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1세기 로마에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맹률이라고 하죠. 이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로버트 해리스와 윌리엄 해리스 같은 이런 고전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는 문맹률이 90%에 달했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5% 내지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편지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쓰이지 않을 정도로 미천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돈과 너무나 큰 인력과 너무나 큰 것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급하게 종이를 다량 구매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로 이것을 한자 한자 편지를 적어서 이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비싼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말과 같이.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종이를 구매해서 사람을 또 사서 이것을 굳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세상의 끝에 대해서 뭐 그냥 정리해서 누가 보지 못하도록 막 꽁꽁 싸매고 숨겨두고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함정을 설치해서 아무도 막 근처에 못 가게 하고 이걸 본 사람은 막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예언에 막 은사가 생겨서 막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영화 같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묵시록, 이 계시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걸로 오늘날로 따지면 속달이에요. 최대한 빨리 내가 본 것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서 어떻게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가리고 숨기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희소식이며 굿 뉴스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택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만큼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또한 가장 가까이서 마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하다가 요한을 지칭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의 총애를 얻고 있던 사람이 요한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요한이구나. 그런 말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흘러갔는데 그 사랑을 가장 깊게 느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력이 없고 몸이 불편해서 이 당시의 사도 요한의 나이를 90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도 기력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청년들의 등에 엎혀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시기에 쓰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아도 특별히 사랑을 언급하는 그의 모습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계시록, 이 묵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어떤 겁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를 조명하고 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 모든 묵시의 말씀이 이 세상이 끝날 날, 이 심판의 때가 바로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사용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다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는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수신자들입니다. 본문 4절엔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이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재정 구역상 이렇게 그들이 통치하는 구역상 이 소아시아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7교회는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바로 아시아의 7교회였죠.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사도라면서 모든 교회에 편지해야 되지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편지하느냐? 그러면 7교회만 이것을 받는 자들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으로 각 교회마다 칭찬받는 것이 있고 또 책망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그 교회들만 그렇게 코치해 준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요, 다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드로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 7교회만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대적으로 또한 이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각 지역의 길목에 있었다, 대로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이냐? 고속도로 나가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길목 가까운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그 7교회에다가만 전하면 이것들을 서로 돌려보면서 결국은 그 지역 모두에게 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갈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관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함과 충만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총 54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4번 쓰여져 있는 것이 모두 동일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7인, 7나팔, 7대접, 7사장 등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함과 그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7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나서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공동체를 가리켜서 지금 7교회라고 지칭하고
그 모든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신자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예수님으로부터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듣는 자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시적이며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아보기 힘들도록 왜 이런 식으로 그것을 비유했을까요? 이 모든 설명이요, 요한이 단순한 육안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현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영적이고 신적인 그 실제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옮기려다 보니까 이런 이질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TV에서 잘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 퀴즈를 내고 어른들이 그 퀴즈를 맞히는 겁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그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그 중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내보겠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가 화가 나면 혼자 해요. 이건 뭘까요? 주무십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고 화가 나면 혼자 하는 거래요. 뭘까요? 정답은 팔짱입니다. 엄마가 너무 기분 좋으면 아빠에게 하고 너무 화가 나면 혼자 끼는 것. 그래서 팔짱입니다. 답이 뭔지 알고 나면 이 문제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똑똑하네. 이 아이의 눈에선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보면 오락가락하지만 답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취지였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보인 것을 우리도 같이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 하늘의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편지를 쓰기에 앞서 먼저 그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상 중에 본 계시의 말씀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상한 말 한 게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이 땅의 언어로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오 막 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면요.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분명히 그가 보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모욕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옷은 벗겨지고 살은 찢기시고 피가 피부 밖으로 흘러내렸고 창이 옆구리를 꿰뚫었고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셨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있는 모습, 그 약한 모습,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마지막 뇌리에 각인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죠. 부활하셨어도 그 모습이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온몸에 수많은 채찍 자국과 그 온몸에 그 고초당하신 그 모든 기록들이 그 몸에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배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 당한 것은 아니신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예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설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없는 그 마음의 먹먹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왕으로서 계신 모습들, 정말 그 영화로운 모습들을 그가 목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크나큰 위로와 크나큰 은혜가 찾아왔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어떻게든 나와 같은 마음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로 얼룩지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임금 중에 임금으로 왕 중에 왕으로 그곳에서 기다리시더라. 우리를 그곳에서 맞이하고 계신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이 사실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 그저 가십거리가 될 뿐이겠지만 우리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큰 믿음이며 복음이며 굿뉴스인 것입니다. 요한은 가감없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가감없이 그 파피루스를 사들여서 순식간에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빠르고 가감없이 그리고 수정하고 다듬을 틈새도 없이 거칠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대필로 이것을 맡겼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갈렙과 같이 힘을 내어 스스로 직접 자신이 본 것들을 7교회에 기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권위자인 리차드 보캄과 그레고리 베일 역시도
이 문체상 서투른 헬라어 기록이 많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너무나 거칠며 히브리어식 표현이 많은 것,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대피자를 둘 사람, 누군가 대신 써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문체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직설적이고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을 그 증거로 들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 이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으면 빨리 교회들의 그 말들을 전하고 싶고 조급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아내가 세상 살면서 참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면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말하고 싶어요. 이걸 여기만 담아두고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이거를 막 술술술술 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딱 집에 돌아오면 어떤 날은,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날은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막 나랑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짝 물어봐요. 오늘 뭐 했냐? 오늘 뭐 재밌는 거 봤냐? 뭐 재밌는 거 있었냐?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우영우를 봤는데, 오늘 뭐 폭삭 속았수다를 내가 드디어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안 봐서 드라마를 제가 안 즐겨서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거를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듣다 보면 그 드라마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아주 그냥 안 봐도 그 스토리가 알 정도로 그냥 줄줄줄줄 이 배우는 어떻고 저번 드라마에서 이랬는데 요번 드라마에서 참 잘하더라. 이 배역을 참 잘 맡았더라. 내가 이거 보면서 눈물을 얼만큼 흘렸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자기의 이 커멘트까지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나면서 사도 요한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 전달하고 싶어서 그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도 어떻게든 이거 막 사들여서 서툴고 막 그런 글씨에도 어떻게든 그걸 기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 뜨거운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도 복음을 동일하게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앞에 정말 그렇게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막 전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불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모습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귀한 우리 교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